할렐루야. 주 안에서 우리 귀한 분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평상시에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 제가 존경하고 영적인 멘토로 삼았던 분이 정재호 목사님입니다. 마치 영화배우처럼 성우처럼 멋있는 분이세요. 정말 젠틀하신 분이신데 작년 저희 오아우 순복음교회 목사님 오셔서 3일 동안 여러분 하와이 하면 화려함, 또 넉넉함, 풍요로움 이런 모습을 여러분 연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시는 분들은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요.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오셔서 3일 동안 말씀으로 얼마나 위로를 주셨는지, 특히 저의 사모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도 정재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3년 6개월 일본 동경 순복음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워싱턴 순복음제일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고, 그리고 2년 6개월 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가국장으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미국의 하와이를 가라고 그래서 이제 2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 찬양 보니까요, 우리 영산 싱어즈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찬양팀이 성가대도요, 우리 12성가대보다 더 잘한 것 같습니다.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선교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 곡은 아닙니다. 남궁성옥이란 가수의 곡인데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찬양을 부르면 참 위로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한 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예, 준비되셨으면 좀 해주세요. 주를 위해 살아가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요즘 시대는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정말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 흐르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 만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 만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현재 많은 분들이 동경하고 한 번쯤은 꼭 가고 싶어하는 하와이에서, 오아후에서 2년째 하와이 이민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 하와이는 천당 밑에 바로 밑에 있는 990당이라고. 예, 관광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살아가는 우리 교민들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날씨 굉장히 좋습니다. 평균 날씨 24도입니다. 최적의 환경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고 이렇게 좀 안식을 취하는 곳이 이 하와이인데, 하와이는 인구가 한 150만 명 정도 됩니다. 8개 큰 섬이 있고 131개 작은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미국의 50개 주의 마지막 주가 하와이 주인데요. 한인들은 한 5만 명 정도 삽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10%도 안 돼요. 한 4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인교회가 8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10개씩 이상씩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그래요.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참 영적으로 혼탁하고, 특히 제가 2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주의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이 성도들과의 관계, 소통, 이런 부분에 많은 기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 이민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랑의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랑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기 때문에 조금만 목사님이 나를 보고 인상을 썼다, 한 주간은 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정도로 주의정에 대한 기대감, 또 많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일본, 그 다음에 미국, 하와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와이만큼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참 힘든 지역이 하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하와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들이 또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하와이 사역을 하면서요, 많은 분들 안에 있는 아픔들, 상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은 분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오셔서 어떤 그 뭡니까, 쉽지 않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광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좀 변화시켜 보려고 죄에 대한 설교, 그 다음에 물질관에 바르지 못합니다. 예배관도 많이 바르지 못하고, 그래서 몇 번 좀 강하게 좀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 주에 거의 30%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죄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그 뭡니까, 자기만의 어떤 죄악의 틀에 묶여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저 주님 말씀 위로와 격려를 하니까 또 많이 치료가 되어지고 변화가 되고, 특별히 또 작년에 우리 이 정재영 목사님 오셔서
정말 제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목사님 가신 다음에 제 사역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해외 선교 가시면 그냥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좀 보내주십시오. 아멘. 얼마나 위로가 우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21개월째 목회를 하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 아주 사명받은 분이 계십니다. 무슨 사명이냐면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사명. 본인이 그래요.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훈련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공항에서 권사님 제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 한마디예요. 제가 9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오면서 얼마나 눈물 흘리고 감격이 됐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이제 나 목사님 믿을 테니까 잘 다녀오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재정도 제가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딱 한마디, 이제 목사님 믿겠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딱 한마디. 제가 그 권사님의 마음이 변화된 것, 제가 굉장히 위로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 권사님 한 명이 우리 교회를 자주우지합니다. 왕언니예요, 왕언니. 그 권사님이 그 마음을 확 열어준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래서 참 감사하게 또 지난주에 또 기도원에서 선교사 수련회를 갖고 참 위로를 받고 다시 재충전해서 이제 다음 주에 하회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우리 오하우스 모험교회를 위해서, 또 많은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선교 사역지에서 이 말씀 적용했더니요, 하나님이 큰 위로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험에 대한 성도의 영적인 반응. 이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뭐 다 알다시피 이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가 14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을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하나님부터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았던 왕이에요. 그가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수르 왕 사네리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것을 통보하면서 이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을 보내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모독하면서 항복을 권유하는 내용이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남유다는 잔인하고 사악한 이 아수르의 예루살렘 침공으로 인해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직면되어 있어요. 자, 그때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향한 절대적인 신앙으로 지혜롭게 영적으로 반응함으로 완벽한 승리를 경험하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의 모습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영적인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영적인 공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외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잘 믿어도 11조 열심히 내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요, 예기치 않은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거, 고난 당하는 것도 힘든 것이지만 시험 자체보다도 고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시험과 고난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반응하면 승리와 축복을 얻게 될 것이지만 우리의 반응이 잘못되면 실패하고 무너지고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영적인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전폭적으로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통회하는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야훼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자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국가의 위기의 가운데 히스기야 왕의 반응은 뭡니까? 먼저 자신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회개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 비롯해 서기관 셈나 제사장 여러 어른들을 많은 지도자들이 총집결한 다음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우리 미국을 우리 한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정말 이 한국의 영적인 죄, 음란의 죄, 탐욕의 죄, 이 모든 죄를 대신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질 줄 믿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인을 들어쓰시지 않습니다. 통회하고 자백하고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제가 한참 여의도에서 청장년 금식성회를 찬양을 인도할 때, 저희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그 둘째 찬호가 지금 응급실로 가야 된다고. 근데 가보니까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아이 얼굴 피부색이 이런 색이에요. 이런 색. 아주 한 달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빨리 산부인과에서 소견서를 받아서 빨리 그 큰 대학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급하게 제가 찬양 사역을 하다가 금방 빨리 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휴가 중이라 7월 달에 앰뷸런스도 없고 그래서 제 조그만한 그 차에다가 아이를 하고, 우리 장모님이 또 저기 산후조리 때문에 와서 우리 장모님이 안고, 또 산부인과에서 닌게로 안 들어가는 거 꼽고, 그리고 영동 세브란스 병원까지 갑니다. 기도원에서 그 밑에 제가 고양시에 살았는데 하는데요, 딱 가자마자 그 소견서를 받고 연세에서 전화를 받았던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응급 앞에서, 응급센터 앞에서 딱 오지만 참 이 간호사가요, 농담도요, 자기가 야야야야 단무지 온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요, 요런 색이니까 단무지라고 그래요. 단무지라고. 물론 어떻게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단무지? 무슨 말이야? 참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면서 막 데리고 가는데 그날 밤에 우리 아이가 제 과정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상. 오늘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무슨 수술입니까? 피를 다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황달균이 만약에 그 몸에 되면 뇌를 잡으면 얘는 자폐증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빨리 피를 맞는 걸 갈아서 이 3kg도 되지 않은 애를 피를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인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보호자 사인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간호사한테 이러면서 저는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면서 그래요? 하나님 치료하세요?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비꼬는 듯이 애를 데리고 가는 거, 사인을 받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영동 세브란스 병원 그 응접실 앞에서 그냥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때 이제 제가 빨리 긴급 기도를 이제 본부에다 모쳐서 밤에 금식성이 하는 성도들한테 기도 요청을 좀 부탁. 15,000명이 그때 모였습니다. 금식하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제가 막 찬양할 때 퍽쩍퍽쩍 뛰니까 저는 다 알잖아요. 김석우 전도사 아이 둘째가 지금 이런 상태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저의 둘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무릎을 꿇는데요, 어떤 딱 환경을 딱 보여주는데, 어떤 환경이냐면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그때 많은 환자들이 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올라와서 이제 그 기도를 좀 부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그때 김삼아 목사님이 특강 중이라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자가 저한테 얼른 와서 전도사님 병든 아이, 백혈병 아이가 있는데
와서 주의 종한테 기도받고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나 지금 은혜 받고 있는데 그러면 저기 가면은 박 전도사 있으니까 박 전도사한테 좀 가라 그래. 난 지금 은혜 받고 있으니까 미안해. 이 순간이 제 내리 속으로 싹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깨닫는, 야, 네 아들은 귀하고 그 백혈병 어린아이 주의 종 기도 한번 받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래 네가 은혜 받겠다고 그걸 외면해? 이런 책망이 확 오는 겁니다. 저는 까맣게 생각 못했어요. 그 상황을. 뭐 그런 일 많잖아요. 뭐 인산이네, 뭐 환자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환상 중에 그 봉사제 그 이야기를 딱 떠오르게 하면서, 그때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래서요, 그 복도에서 나누고 저기 뭡니까 바깥에 나가서 나무 붙잡고 놓고 무릎을 꿇고요, 막 지나가는 사람이 보더라도 막 회개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시오. 무지한 종을 용서해 주시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정말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우리 찬호 한번 살려주세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밤새 11시 반 딱 됐습니다. 그때는 핸드폰에 삐삐 있었잖아요. 삐삐 와요. 딱 보니까 모르는 전화해 보니까 간호사를 빨리 오라는 거예요. 일단은 수술하지 않을 정도로 황달 치수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예. 너무 제가 주의 종이지만요, 너무 신기한 거, 어쩜 그렇게 기도 시간과 정확하게 타임이 맞았는지요. 10시에 성회가 있었기 때문에 11시 반에 끝났거든요. 그 밤에 금식하는 성도들이 우리 찬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더니 정확하게 그 기도와 저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요. 그때부터요, 저는요, 환자 기도는요, 자다가도 얼른 일어나서 갑니다. 왜? 그때 한번 시끄럽거든요. 또 그런 짓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 회개 자리, 회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요,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시험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냐 하면, 영적인 공격과 시험의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과 1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야훼 전에 올라가서 그 길을 야훼 앞에 펴놓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본문에 보면 랍사게라는 아수르의 군 사령관이 항복하라고 문서를 들고 히스기야에게 와서 문서를 주는 거예요. 그 문서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정말 서슬이퍼란 협박문입니다. 협박, 항복하라는 문서예요. 자, 10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왈 왕이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히스기야는 뭐 회개한다고, 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뭐 그러는데 속지 마라. 지금까지 아수르 왕에게 넘어간 나라가 없다. 봐라, 아수르 왕이 진 전투가 있었느냐?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는데 너희들 같이 비리비하는 거 반드시 멸망되니까 죽임 당하지 말고 빨리 미리 전쟁하기 전에 항복하라는 그런 최후 통첩의 그런 문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민족이었는지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목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가죽을 다 벗겨버리고요, 그 적진 앞에다 탑을 쌓을 정도로 정말 잔인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 서슬이퍼란 문서를 받고 그 순간 두려움에 쌓여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싸움에서 피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합니다. 살벌한 죽음 같은 문서예요. 보기만 해도 사시나무 떨듯 떨어야 되는 그런 끔찍한 문서라는 겁니다. 문제 중에 문제, 시험 중에 시험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이 문제의 문서를 들고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똑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어떤 때는 우리에게 문서의 리스트, 제목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시험의 제목들을 들고 나옵니다. 환난의 제목들을 들고 나옵니다. 질병의 제목들을 들고 나옵니다. 앞으로 한국 경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또 깨어지는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또 문제 가운데 정말 비행하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동성연애와 또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우리 삶 속에 시험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정말 기도해서 막아야만 합니다. 정말입니다. 이 동성애가 얼마나 정말 저주스러운 그런 질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한국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한국에 문제가 있사오니 이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는 신앙생활 하도요, 히스기야가 들고 있던 문서의 리스트들을 다 한두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의 문제들, 질병의 제목들, 여러분, 그런 문제 때문에 눌리지 마시고 이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맡겨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삼국지를 읽었어요. 거기 보면 이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계속되어지는 전쟁 중에 이제 화살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주군이라는 사람이 이 지혜로운 제갈공명을 부르지요. 이제 우리가 화살이 다 떨어졌는데 빠른 시간에 만들 수 있느냐, 이 재료도 어디서 구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묘책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제갈공명이 피 웃으면서 하루면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예, 저에게 배를 있는 대로 다 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배에다가요 큰 널판지를 쫙 배에다 붙입니다. 그리고 앞에다는 횃불을 많이 세워놓고요, 그리고 이제 칠흑 같은 밤에 적진이 있는 곳을 쫙 항해합니다. 쫙 하면서 거의 다 왔을 때, 가까이 왔을 때, 화살이 이제 사정거리에 왔을 때, 그때 북을 치기 시작합니다. 동동동동동동. 뒤에서는 와, 죽여라 죽여라 막 소리를 지르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적군들이 고온히 자다가 그 소리에 들고 얼떨결에 자기들이 있는 화살을 다 갖다가 그냥 불꽃인다 막 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제갈공명과 그 배는요, 휘파람 불면 와 소리 지면서 쏙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 팡팡팡팡팡팡팡팡 박히는 거예요. 낮이 됐습니다. 엄청난 화살이 그 배에 박힌 거예요. 아침이다 빼서 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이 쏘는 이 불화살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무기로 삼는 것이다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시험과 위기가 있습니다. 시험에 눌려서 지면 여전히 어려운 것이지만 사실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더 영적으로 강해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또 인간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문제로 보지 마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서 히스기야 왕같이 승리의 디딤돌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시험에 대한 성도의 반응은 무엇이냐? 내 싸움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여겨버려라. 아멘.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야훼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야훼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자,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야훼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야훼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사실상 싸움은 무슨 싸움이었습니까? 아수르가 남유다를 치는 싸움이었습니다. 히스기야를 공격하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싸움은 사소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의 싸움이다. 이렇게 싸움의 본질을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완전히 묶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무조건 하나님과 주님과 내가 똘똘 뭉쳐버리는 겁니다.
시험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올수록 더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민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때 우리 새벽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주 많이 웃었는데 이 코끼리를 조련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을 주겠다. 이 코끼리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내가 많은 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뭐 재밌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별 사람이 뭐 엉덩이를 한번 쫙 때려보고 뭐 별짓을 해도 코끼리가 눈물을 안 흘려요. 근데 어떤 연세가 많으신 분이 딱 가서 종알종알하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더래요. 저는 그 얘기 알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코끼리가 눈물을 흘립니까? 그러니까 이민 목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민 목회. 그 이민 목회 힘든 이민 목회를 쫙 하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이 코끼리 양발을 다 들게 하는 사람에게 큰 상금을 주겠다. 그래서 별 사람이 뭐 배제로 했는데 전혀 안 돼. 어떤 분이요 탁 가서 귀에다가 쪼곤쪼곤 얘기하니까 코끼리가 양발을 확 들어버리더래요. 아니 어떻게 그 욱중한 코끼리 양다리를 들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대요. 너 이민 목회할래? 양다리 들을래? 그래서 그 유머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위로를 좀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뭐 힘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주님이 다 해결하시는데, 근데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힘든 일을 다 견딜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 새벽에 많지 않죠. 저희 교회 성도들 주일날 출석이 1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늘 이렇게 나오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 새벽 말씀 드리고 이제부터는 저는 주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그 권사님 보셨죠? 저한테 어떻게 하는 거 보셨죠? 저는 절대로 사람하고요 확인하지 않습니다. 확인해봐야 전혀 도움되는 거 없어요. 정말 권사님이 그런 말 하셨어요? 집사님 그런 말을 하셨어요? 이런 말 하면요 정말 더 힘들어요. 제가 그래도 하와이에서 좀 2년 동안 잘 견디는 거 비결이 뭐냐면 제가 일본 목회했잖아요. 미국 목회했잖아요. 그 성도들의 그 심리를 어느 정도 알거든요. 이분들 다 그래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좀 뭡니까?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 앞에 좀 뭡니까? 좀 드러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일 수 있지만 그럼 좀 알아달라는 거. 근데 거기에 조금 내가 무시를 당했다. 그러면요 없는 말도 만들어 버리고요. 정말 진짜 서라운드 문제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뭐 연약한 분들은요 꼼짝 말합니다. 근데 제가 사람들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절대로 제가 결과를 알거든요. 그때 제가 새벽 예배 딱 설교를 한 다음에 기름종이에다 다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다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요. 그렇게 주의 종을 훈련하는 그 권사님이요 그런 말 할지 누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저를 또 한번 굉장히 힘들게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민 목회는요 이 사람과의 관계 갈등 때문에 정말 진이 다 빠지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면은 저 그냥 기도하거든요. 뭐 그냥 절대로 뭐 언성을 높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만 합니다. 그랬더니 반응을 안 오니까 본인이 막 열이 받은 거예요. 막 확 내가 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안 하니까 씩씩 웃으니까 더 기분 나쁜가 봐요. 그랬더니 저를 근데 제가 안 되니까 저 사모한테도 막 힘들게 해요. 그랬더니 주일날이요 목사님 오세요 이러고 보세요. 그래서 예 목사님 제가 금요일날 목사님한테 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용서 미리 했어요. 진짜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용서했습니다. 진짜죠? 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와보세요. 나와보니까 주차장이에요. 그렇게 운전 잘하는 권사님이 앞에 확 박아버린 거예요. 확 받고 나서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하고 안 좋았더니 이렇게 됐네. 또 그래. 내가 듣고 싶어. 또 그랬다라는 거 또.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순한 양이 됐어요.
양이 돼서 저를 얼마나 도와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오늘 히스기야처럼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다, 이 문제는 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영적인 지혜로운 자들 되셔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성교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과 많은 지도자들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밖에 없고 연합되어진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자, 결과적으로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훼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무엇뿐이었다고요? 시체뿐이었다. 우리 주님이 앞서 나가서 전쟁에 치러주신 거예요. 18만 5천 명을 밤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영적으로 어렵고 많은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영적인 반응 꼭 기억하시고 들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삶에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순복음교회가 영적으로 더 성숙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하고 또 양육 잘 받고 이 은평구 지역을 정말 복음화하는 거룩한 은혜로운, 정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